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34장입니다. 34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 5절 말씀까지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중추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만나는 시 많이 잡수셨나요? 아유, 어쩐지 얼굴들이 환하셔. 그냥 얼굴들이. 또 어떤 분들은 아유,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참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이 절기가 참 기다려졌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절기가 왠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아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절기가 되면은 부담스럽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나이 먹은 증거라고. 나이 먹은 증거라 그랬습니다. 아,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잘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구름이 떴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뭄은 끝났습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생각나는 대로 시작. 아니, 반복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내가 명확하게 들었어요, 집사님. 그래도 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셨어요, 지금. 한꺼번에. 워낙 바쁘다 보니까 요즘 시대는요, 그냥 한꺼번에 두 가지를 했어야 해도 돼요. 아, 어젠가 그제 저희 밑에 계시는 어르신이 계세요. 공직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어, 이제 홀로 계시는데요. 그분이 원래 참 이 공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단언한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술을 무지 좋아하셔요. 술을 무지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제 공직이 끝나고 나니까 뭐 자금 예를 들어서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받아서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 계시는 분, 앞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저희 동네에 의사 오셔가지고 매일 만나서 그분한테 술을 사준 거예요. 술을. 그러니까 그분한 동네 분들, 여러 어르신들, 동네 분들 오고 막 술 계속 술 사주고 뭐 같이 또 술 먹고 술 사주고 그런데요. 이분이요 어느 날 성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분 말에 표현하면 그놈 새끼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나는 맨날 사는데 맨날 나는 사주는데 아니 그놈의 새끼들은 나한테 죄송해요 드려버리죠. 그럼 그분에 나한테 한 번도 안 사, 한 번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그놈의 새끼들 때문에 내가 성질 나가지고 내가 술 담배 다 끊어버렸어요. 지들이 한 번도 안 사가지고 내가 술 담배를 내가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 재산이요 1억이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전에는요 술 뭐 이렇게 뭐 다 그냥 사주고 뭐하고 해가지고 못 모았었는데 그놈의 새끼들 때문에 성질나서 술 끊었더니요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여러분 성질나도요 끊더라고. 성질나도. 여러분은 영적 성질이 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막 화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갈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영적 성장함이 왜 부족한가? 또 하나는 여러분 자태에 있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영적 만족하면은 없습니다. 영적 일은 계속적으로 진보해야 돼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런데 어느 우리 모든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의 신앙의 삶의 그 그래프를 보면은요. 처음 신앙과 중간기 신앙과 후반기 신앙이 점점 가면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못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올라가다가 성령 은혜 체험하고요.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고 그럴 때는 그래프가 막 올라갑니다. 주여 막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신앙의 연조가 가는데요. 이상하게 그래프가 내려와요. 이게. 사실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대로만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여러분 맞습니까? 혹시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만족함이 없다 그래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요. 둘 가지면요. 또 좋은 거 가지면 또 좋은 거 갖고 싶고요. 또 좋은 거 가지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며 경제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때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포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에휴, 나는 이제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야. 혹시 신앙이 이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신앙은 경제력, 능력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신앙을 사람의 신앙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륜과 그 다음에 세상의 경제력, 그 다음에 육의 힘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똑같이 준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호수아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는 힘이 없어요. 오히려 언어력도 떨어집니다. 오히려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기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 신앙은, 그분은요, 신앙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뭔가를 위해서 영적 도전함이 있는 참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도전하는 곳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셔요. 왜냐하면 영적 도전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도전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도전은요, 뭔가 경험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도전은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 도전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영적 도전은요, 찬송을 한 곡 더 부르는 게 영적 도전이고, 기도는요, 말씀을 한 문장 한 구절 더 보는 게 영적 도전이에요. 그렇게 영적 도전이 일어날 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관계되는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일을 나는 이대로야라고 그대로 있다면 오히려 주위의 모든 것들은 더 엄습해 오게 돼 있고 더 어둠이 짙어져서 추후에는 육적 문제들이 이쪽에서 하나 터지고 저쪽에서 하나 터지고 이쪽에서 하나 터지고 이쪽에서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깨어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나서도 했대는데 술 안 사줘서 열받아가지고. 자, 오늘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3장이었습니다. 33장은 이스라엘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야 뒤를 돌아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걸어온 삶의 여정이 40년 광야 생활의 모습들이 이런 삶이었어. 이런 것이었어.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접어붙인 점검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는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자꾸.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는 주여 막 주여 할래 이때 이렇게 은혜 이렇게 내가 살며 보답하며 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은혜값에 의해서 설정하고 소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어떻게 돼요? 희미해집니다. 영적 무뎌짐이 시작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또 하나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신앙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때 너희들이 불순종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고통당했지.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을 살았잖아. 그거 잊어버리지 마.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너희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고통, 불순종의 대가를 또 받을 거야 라는 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하나님의 그들을 살리기 위한 뒤돌아봄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반절 부분에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다음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방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소멸시키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네,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제비를 뽑아서 너희에게 준 땅을 분별하라. 그리고 수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수가 많은 가족에게는 많은 걸 주고 불순종해서 숫자가 줄은 그 종이 그 지파에게는 조금 줘. 그리고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나머지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특별히 제가 한 군데를 빼뜨린 부분이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고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3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3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나왔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지.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서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그랬습니다. 그게 6월절이라 그랬어요. 10가지 10번째 재앙입니다. 사망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10가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애굽을 향한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준비하시고 내리고 진행하십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가 왜 내렸는 줄 아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냐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알게 만들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신이야. 이겁니다. 나는 죽은 것도 살리고 강도 피로 바꿀 수 있고 곤충들도 움직일 수 있고 세균들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나는 이런 하늘의 권세, 우박을 내리기도 하고 나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야. 나 이런 사람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또 반대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신입니다. 애굽은 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잡신을 믿거든요. 잡신. 사소한 것 하나만이라도 조금 자기에게 뭐 있으면 그걸 신으로 섬깁니다. 참 인간이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처럼 연약하고 인간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파리를 신으로 여러분 웃지요? 파리를 신으로 섬긴대요. 웃지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소를 섬. 소. 인도 같은데 소가 도를 점령하면 차가 못 갑니다. 못 지나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소를 신으로 섬기실래요? 소 앞에서 소신이여, 막 소신이여 이러고 막 하실 겁니까? 아니면 돼지 신이여 이럴 거예요? 돼지가 복준대잖아요. 웃고 있으면 더 준대잖아요. 돼지가. 그래서 일부러 성형을 한대잖아요. 돼지를 죽여놓고 잘라놓고 성형을 한대요. 얼굴에다가 웃고 눈도 이렇게 이왕이면 그래야지 잘 팔린대. 그 돼지 머리가.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아유 참 어리석어, 무슨 돼지 머리, 아니 무슨 소, 아니 파리.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 속에 나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그게 신이래요.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무섭습니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무서워하지 않는 무서움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지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신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신이라고는 말하고 하지 않지만 그것에 의해서 내가 좌우된다면 그것이 곧 나의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상이. 그냥 과감하게 찍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 모든 것들은 다 애굽에 있는 우상이에요. 우상. 바다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제가 섬에 살아서 합니다. 섬에 살면요, 예를 들어 출항을 하기 전에 또 하나는 배를 샀으면 나가기 전에요, 그 그냥 뭐 징치고 깽가리 치고 그냥 옷 입고 그냥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뭐 하얀 거 쫙 막 이렇게 천으로 달아놓고요, 대나무에다 꽂아가 달아놓고 돼지 머리 넣고요, 그 다음에 막 저 뭐냐고 그랬대요. 그때는 뭐라도 좀 뭐냐 먹을 게 없으니까 얻어 먹으려고. 제가 신앙심이 좋았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때가 6살 이럴 때니까 안 먹었을 텐데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옆에 있으면 조금 주거든요. 그거 구경하면. 그러니까 그때 막 하고 뭐 절하고 보니까 바다신한테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잘 되게 하고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 그러고 배가 혹시 전복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불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은 애굽의 신들에게 내가 뭐요? 심판을 하라.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려 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려라. 다 멸하라 그랬어요. 내어 쫓아라.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만약에 그것을 너희가 남겨두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가시라는 말에 이 가시는 복수를 써서 가시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유 저것은 눈에 가시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건 꼴보기 싫다는 소리지 뭘. 그런데 이 너희가 남겨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신앙의 삶 속에서 나라는 삶이 솔직히 말해봅시다. 사는 삶 속에 여러분 삶에 올무들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아마 있을걸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붙들고 있는 또 하나의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 눈에 가시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것이야. 또 하나는 옆구리의 갈구리를 통해서 너희가 그것으로 찔림을 당할 것이고, 이 갈구리라는 말은 찔리면요 고통뿐만 아니라 안 놔줘.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찔림을 당할 것이니라. 또 한 단어로 너희가 괴롭힘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좋을지 몰라요.
지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영적 눈을 떠서 본다면 그 갈고리와 그 가시가 나에게 고통의 그 순간이 내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영적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보잖아요. 때로는 가시가 있는데도 가시인 걸 느끼지 못해요. 때로는 갈고리가 나를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남겨놓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의 갈고리와 가시가 찌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래 그냥 있을 수 있는 아픈 거지 뭐 그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상황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소한 숨소리에, 사소한 음성소리에, 사소한 시청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는 영적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요, 이게 바로 33장에서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영적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자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실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반절에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죄값을 내가 너희에게 내릴 거야. 너희들이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엄격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순종하면 삽니다. 따라서 순종하면 삽니다. 순종하면 풀립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 할렐루야. 자, 오늘 34장입니다. 자, 34장. 오늘 본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16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은요, 가나안 땅의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지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 등기부 등본도 알지만 지족도도 있습니다. 지족도 아는 분은 처음 듣는 분이 계세요. 지족도가 뭐야? 등기부 등본은 많이 들어봤는데 지족도는 뭐야? 라는 말입니다. 지족도는 평면도로서 지역을 어디서 어디까지 내 땅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그려놓는 게 지족도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지족도를 하나님이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로 29절 말씀은 각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할 책임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대표들을 선출하는 과정이 마지막 절 말씀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첫 번째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오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1절부터 2절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은혜 받겠습니다. 자,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출발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내용이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 너희는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니라.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고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너희의 기업이라는 단어가, 이 기업이라는 말은 나할라라는 단어를 써요. 나할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할라라는 단어는 상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유산입니다. 또 소유, 재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된 재산과 상속받을 유산,
당연히 받아야 될 유산이고 결국은 그것이 소유권이 이미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땅은 지금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지만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서 빼앗고 다 쫓아내고 그때 너희 땅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과거에 이미 이 땅은 너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되어 있어요. 혹시 믿음의 눈을 보시면 여러분, 혹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몇 평 정도 있나요? 권사님 몇 평 정도 있어요? 없는데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미 그 땅을 이미 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못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오늘 본장 속에서 중요한 키입니다. 이미 나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네요. 여러분에게 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땅이 나 없는데. 아니, 믿음으로 잘 서봐요. 하나님이 땅뿐이겠습니까? 아멘 한 번만. 아까 말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 땅을 준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자, 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 친척 본토 집 그 우상 땅에 있는 거 떠나. 아무리 좋아도 거기 떠나. 내가 주는 곳으로 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를 가.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야. 우리가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지금 누구의 집에 누구에게는 내가 가족을 3,000명 줄 거야. 집은 10평이야, 10평. 3,000명이 10평이 어떻게 들어가? 우리 생각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3,000명 준단 말은 3,000명이 충분히 먹고 누리고 살 수 있는 터전까지 준다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3,000명 줄 때 3,000명이 먹고 충분히 살고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장도를 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우리 시각과 눈은 3,000명, 아이고 뭐 10명밖에 10평, 20평밖에 안 되는데 무슨 3,000명입니까? 하나님 2명만 주세요. 2명. 요즘에 키우기도 힘들어요. 1명만 주세요. 이게 우리 시각이라고요. 좁은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그리고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자, 75세였더라. 나이가 75세예요. 예. 그 다음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본장에 지금 어디를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거기서 살게 될 것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족은 몇 명이었어요? 그냥 둘이요, 둘. 아내하고 부부. 핏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2명이면 지금 100평도 감당하기 그 풀 메고 살려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20평만 주세요, 20평만.
이럴 지경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자, 그다음에 넘어서 7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 지금 그 아브라함 때 준장입니다. 아브라함 때 준장을 지금 준 땅을 누구에게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갔어요. 그때 사방을 돌아봤습니다. 그때 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지금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축복의 관계. 만약에 아브라함만 축복받고 그걸로 끝났다면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요, 자기만 하니까 자기 대손으로 대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알기는. 알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알면서 안 하면. 내 후대를 위해서라도 내가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지가 알아서 하겠죠. 아니요. 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내 후대를 위해서도 신앙의 정로를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많은 걸 모아줘도 내 후대 때 엉망진창 돼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축복은 나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후대가 잘 누리고 사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본장 34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는데 너희가 그 땅 사방을 돌아봐 사방 그 지경을 너희 자손들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지금 이방인이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해? 뭐가 생각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느낄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기도 하고 뺏기도 한다는 것은 내가 있는 등기부는 그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 이름이 그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 소유주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아니던데요. 제가 신앙에 목회하면서 많은 여러분들을 봐왔어요. 신앙의 정로를 걷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신앙의 길을 걸은 사람의 하나님 축복하시는데요. 야, 기가 막혀요. 10원이 없어도 그 집을 그 사람이 소유해요. 저희 이제 처가가 아산이거든요. 아산인데 그 아산에 가면은 초창기 때는 그 동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촌 정도 뭐 되는 것 같아요. 당숙들이. 근데 그분이 그 지역 밭을 땅이랑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지요 그때 당시. 그런데 한 분은 이제 다른 지역에 사시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그분은 점점점 다 망해서 이쪽 팔아먹고 큰아들이 팔아먹고 뭐 팔아먹고 뭐에서 팔아먹고 뭐에서 팔아먹고 다 팔아먹는데요. 이 예수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이 집은요, 이 집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의 모든 땅들을 다 사게 돼요. 아니 돈이 있어서 사나요? 얼마나 있어야지 그 사나요? 이분이 없었어요 원래 돈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있었으니까 샀겠지. 아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산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천부당 만부당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진짜 돈이 있다고 다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돈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그 동네의 부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말 같아요? 제가 한번 그분 모셔도 돼요. 올라오시라 그러는데 올라가면 오실 겁니다. 똑같은 저희 친척이에요, 두 분 다. 우리 처가 쪽으로.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갑했던 사람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다 막 집 한 채, 밭 한 채 남아 있고, 한 사람은 10원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그 지역의 많은 땅을 다, 지금 그 땅이 그 아산 지역이 얼마나 땅값이 올랐어요. 갑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 얘기니까 아유 간증 정도로 이렇게 듣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실감이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아이고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드는데 붙잡을 용기가 없어요. 열심으로 그 앞에 다가갈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 용기만 내면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그분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왜? 과거의 축복은 이미 나에게 줬거든. 그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 힘을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시면, 여러분,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3절로 쭉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이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자, 지금부터는 이제는 스크린. 지금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지적도예요, 지적도. 여러분도 소원을 가지세요. 뭐 남 땅 봐봤자 뭐하나 이거. 그러지 마시고 소원을 소원을 좀 가지셔서, 내 땅은 어디 있지? 그리고 지금부터 찾으러 다녀, 까짓 거. 자, 이 말입니다. 제가 34장을 쉽게 요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4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계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자, 여기 이쪽을 서쪽. 그럼 이쪽은 뭐예요? 모르죠? 서쪽, 북쪽인가? 이쪽이 서쪽이에요. 왜냐면 동서남북만 하다가 서쪽부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자, 이쪽이 서쪽이에요. 지중해. 이걸 대해라 그럽니다. 대해. 성경에는 대해라고 표현해요. 대해. 이쪽이 서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동쪽이에요. 동쪽. 이쪽을 동쪽. 이쪽은 남쪽입니다. 남쪽. 이쪽은 북쪽이에요. 그럼 땅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먼저 하나님이 지적도를 그리는 장소가 성경에 보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요? 남쪽 경계는 이라고 말해요. 남쪽 경계는 여매부터, 여매라 그래요. 여기가 여매는, 우리 여매라 그러면 모르잖아요. 여매는 어디예요? 사해를 여매라 그래요. 성경은 사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매라 그래요. 왜 여매예요? 소금에 사해는 우리가 알잖아요. 사해에서 여러분 신문 보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뭐 캔커피, 뭐 음료 드시고 둥둥 떠서 신문 보고 있고. 왜냐면 소금의 농도가 너무 많으니까 가라앉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수영 못하고요, 뭐 콜라병이라도 들어가면 그냥 뜨 그냥 떠.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가서 수영 배우면 돼. 여기 가서 무조건 뜨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떠.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 한번 갑시다. 자, 여기
사해입니다. 사해.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게네사렛이라는 단어를 쓰고 갈릴리 바다. 예. 이 지역을 이렇게 해서 동쪽 지역이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가데스 바네를 경계해서 여매 근처까지 너희가 이 지역이 남쪽 경계고, 경계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경계. 경계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자 스바메 이르는 이쪽 경계를 너희가 동쪽 경계니라. 동쪽 경계. 그 다음에 이쪽부터 스밤부터 쭉 해서 스닷 하맛 어귀에서 대 지중해라 그러는데 여기 대입니다. 대 끝에까지가 북쪽 경계니라. 그 다음에 이 대 서쪽 부분 하맛 어귀 끝에서 대부터 남쪽 끝까지가 너희가 서쪽 경계니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몇 절까지냐면은 15절 말씀 전에까지예요. 12절 말씀까지. 예,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도를 그려줘. 이게 너희 땅이야. 이게 너희 땅이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너희 땅이야. 그 땅이야. 너희 후손들에게 준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이미 이 땅은 아브라함 때 등기부등본 내가 한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너희 땅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한번 그러면 16절 그냥 6절 한번 읽을까요? 3절 한번 3절이 보기에 남쪽은 에돔 경계 끝 전한 신광야에서, 지금 신광야가 여기가 신광야입니다. 에돔 곁에 이 부분이 신광야예요. 신광야. 여기에 호렙산이 있습니다. 누가 죽은? 아론이 죽은 호렙산이 있어요. 여위에도 호렙산이 있습니다. 이 호렙산하고 나중에 성경에 나와요. 다르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자, 여기서 대가 경계가 되나니 말은 이 바다가 경계가 된단 말이에요. 지중해가 아니고 성경은 대라고 표현해요. 대가 경계가 된다. 그 다음에 7절.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자,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예, 호르산이니까 이쪽에 호르산이 있어요. 호르산까지 그어라. 거기까지가 북쪽 경계니라 그래요. 북쪽 경계. 그 다음에 10절.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스바네에서 쭉 여기까지 다예요. 이게 동쪽 경계예요. 동쪽 경계. 네. 남쪽 경계는 여기 있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이 경계를 지명이래요. 또 하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도 지금 따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자,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자, 지금 9지파 반이라는 말입니다. 9지파 반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지적도 9지파 반입니다. 왜 9지파 반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그런데 9지파 반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2지파 반이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빠진 겁니다. 12지파였는데 2지파 반이에요. 그 2지파 반 지역이 여기 있어요. 네, 2지파 반 지역. 여기는 요단강 건너가야지 며칠 후 거기서 만나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안 웃는 거 보니까 요단강을 안 건너고 모압 평지 지역이에요. 자, 이미 32장에서 모압 평지를 달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또 어느 분이 저는 아닌데요. 이러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 르우벤하고 갓지파가 이 모압 평지를 보고 우리 주세요. 그 대신 우리가 제일 먼저 나가서 앞서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움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안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정리되면 돌아와서 이 땅 갖겠습니다. 이 땅으로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서원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있는데요. 여기에 반쪽이 들어온 게 누구냐면 반쪽이 무라리 지파예요. 네. 여기에 절반이, 그러니까 이 동서쪽에 있는 지파 중에서 문하세 지파 중에서 이 지역에 반쪽, 문하세의 반쪽 지파들이 여기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2지파,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 빠지고 문하세 지파에서 절반 빠지니까 2지파 반이 여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2지파 반. 그리고 나머지는 9지파 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왜 반지파는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세상에 물들면 세상이 이쪽이 더 좋아 보이고 나도 우리 안 들어갈래. 나는 우리는 여기 있을 거야. 그 지파 중에서도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들이 선택한 세상의 것을 선택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야. 자, 기억하세요. 여기가 9지파 반, 여기는 2지파 반이 차지하는 지역이다. 경계 지역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경계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부터는 수요일날 하게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면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니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여기서 너희 땅이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하셔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지역과 구분을 시켜요. 마치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 진을 치고 진영 밖에와 진영 안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회막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계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계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다. 약속만 해놓고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이행하셔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너희는 여기까지, 자, 내가 정해준 이 지역까지 너희는 들어가거들랑 다 차지해. 그런데요, 놀랄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했을까요? 더 차지했을까요? 못 차지했을까요? 자, 1번, 2번, 3번. 찍기 좋아하잖아. 전혀 자기 주관이 없어. 백성들이 한 번도 이 땅을 완벽하게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주신 것도 다 못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딱 하나, 불순종.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넓은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이 땅을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해요. 그 이유 중에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뭐가 생각나요? 불순종하면 받고도 못 가져간다. 내게 주신 축복이 엄청나게 큰 것이 있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을 여러분 다 못 차지해요. 어떻게 보면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차지한 것만 해도 못 차지하면 말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도 뺏겨.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경계를 주신 목적이 뭐냐? 경계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 경계를 주신 이유는 너희는 이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또 이 안의 것으로 만족하라.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면서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자꾸 뭘 보면 세상 것을 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자꾸 유혹과 미혹에 우리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하게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차지하도록 이미 주게 돼 있습니다.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못 기다리고 그것을 내가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그것을 차지해 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저절로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생각 있고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아름다운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해도 복 있는 사람은 너 이걸 할 줄 알았다 그랬어요. 너 아닌 건 아닌겨. 너 분명하게 내가 그것이 수천억이 걸려서 온다 할지라도 너 거절할 수 있어요. 그거 거절했다고 죽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더 완벽한 하나님의 물질과 모든 축복을 내게 허락하죠. 할렐루야. 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 기도회 때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나를 이겨라. 나 자신을 이겨라. 내 자신의 생각을 이겨라. 내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이거 못 이기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또 이 안에 있는, 경계 안에 있는 이방인, 세상의 풍습 모든 것은 다 뭐하라? 쫓아내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하라? 다 몰아내라. 다 쫓아내라. 마치 무교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했던 게 뭐예요?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누룩은 뭐예요? 부패하고 썩게 하고 냄새나게 만들고 하는 거.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제거해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제거해라. 남겨두면 그것이 너의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찔르는 도구가 되어서 너를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침내 나중에 고통받을 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고 네 방법대로 했던 그것 때문에 나중에, 지금은 좋을지 몰라. 그러나 나중에 그것 때문에 너는 아마 고통당할 거야.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경계를 정해준, 나중에 보면은 파마다 아마 정해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과의 경계를 분명하게 잘 지켜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잘 지켜라. 또 주님의 감사함에, 주님 주심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 안에 있으면 이 밖에 많은 것들이, 보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재밌어 보이고 더 잘 될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이 밖에서 나가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예. 이것은 결국은 사단이 에덴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이끌어내는 거, 꼬시는 거고 미혹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유혹에,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도 여기에 끝까지 그 안에 가라. 지켜라. 오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경계가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경계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경계 없이 뭐 그냥 주신 거니까 뭐 그냥 뭐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계를 분명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경계를 분명하게 지키십시오. 만약에 무너졌다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고 철저하게 그 경계를 세우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정말로 내가 장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잘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그 경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불편해서 내 마음대로 무너뜨려 버리고 지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다니는 사는 그런 경계심이 없는 내 삶인가. 아버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삶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작 지켜주고, 하나님이 정작 더해주고, 하나님이 정작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